오늘 저는 여러분과 다윗아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 교회에서는 세 분의 성도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먼저 지난 화요일 오후 2시 45분에 우리 고 임정희 권사님, 우리 임승희 장로님과 임혜숙 권사님의 어머니가 되시는 임정희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또 같은 날 오후 4시 40분에 본교에 출석하시는 김삼룡 성도님의 모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 토요일 자정에 우리 정동진 장로님의 장인어른이신 우리 고 정원경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지난 화요일 우리 고 임정희 권사님의 또 유가족들과 우리 권사님이 계시던 리나운 하스피털 병실에서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권사님을 입관하는 예배를 유가족이 모여서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교회에서 온 교우들이 모여서 우리 고 임정희 권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3시 30분에 우리 정동진 장로님 댁에서 돌아가신 장인어른의 임종 예배를 우리 여러 교우들과 함께 모여서 드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연달아서 일어난 성도님들의 소천 소식에 저 개인적으로 정말 정신없이 바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또 더군다나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장례 예식을 인도해 본 것은 사실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긴장하기도 하고 또 모든 일이 한꺼번에 몰아닥쳐서 제가 약간은 주님께 불평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항상 이런 식입니다. 항상 한꺼번에 몰아서 일을 하세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 어르신들이 어쩌면은 내가 오기를 기다렸는지 모르겠다. 아니,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가 이 교회에 오기까지 이분들을 붙들고 계시다가 이제 제가 부임하고 4개월 지났는데 이때쯤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담임 목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분들을 데려가셨다면 보내는 유족의 마음도 얼마나 더 안타까웠을까요? 물론 담임 목사가 없어도 장례식이야 어찌해서 치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드리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되는 겁니다. 먼저 기다려준 어르신들에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또 정확한 때를 아시고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그 어르신들의 마지막을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며 제가 그 마지막을 보내드릴 수 있게 된 것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쁘지만 제 마음에 기쁨이 있고요. 또 몸은 피곤하지만 제 영은 정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번 주 설교하기로 준비한 본문이 사도행전 9장 말씀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와서 그 죽은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는가? 만약 여러분들 중에 저에게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를 살려냈는데 왜 목사님은 못하세요? 라고 묻는 분이 있다면 저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뒤집어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꼭 죽은 분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것만이 기적일까요? 아니, 죽은 분이, 돌아가신 분이 다시 살아 돌아오시는 일이 과연 그것이 좋기만 한 일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 임정희 권사님께서 95세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동진 장로님의 장인어른 정원경 성도님께서는 91세를 사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장수하신 거예요. 천수를 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아멘 안 하시네요. 네. 다 천수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인을 두고 이런 상상하기가 죄송스럽지만 만약에 오늘 저희들이 천국에 연락을 할 수 있다면, 카톡이라도 보낼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이미 천국에 가신 어머님과 아버님에게 다시 여기 돌아오기를 원하세요라고 물으신다면 과연 그분들은 예스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No way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천국은 좋은 곳이다. 왜? 아직 간 사람 중에 천국 싫다고 돌아온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도로가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죽은 성도의 죽음은 복된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왜냐하면 죽음이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외롭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돈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에 마침표를 찍어 주셨어요. 그래서 폴 트루니에가 노년의 의미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노인에게 죽음은 해방이요 시련의 끝이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쉼이며 존재의 모든 불행이 피난하는 평화로운 항구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내가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것이 더욱 좋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끔 제 친구 선교사들이 미국을 방문하든지 한국을 방문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런 데서 어떻게 사냐? 사실은 제가 반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프리카나 베트남이나 그러한 선교지 오지에서 온 사람들을, 선교사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참 불쌍하게 봅니다. 선교사 자녀들과 또 선교사님들이 방문하면 그 불편하고 힘들고 위험하고 어려운 곳에서 어떻게 사냐고 말하지만, 실상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요, 미국에 사는 여러분들을 불쌍하게 여긴다는 것을 아십니까? 네. 미국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먹고 산다고 참 고생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로하려고 하면 오히려 이민 목회하는 저를 더 위로합니다. 네가 더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지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힘든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에는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다른 걱정하지 않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인을 떠나보낸 슬픔에 잠겨 있지만
어쩌면 우리 먼저 가신 고인들은 천국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야, 너희들 보니 슬픔 많고 고통 많고 병 많은 아픔 많은 저 세상에 산다고 참 고생이 많다 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십니다.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고 이 땅의 일시적인 집을 떠나 진짜 집으로 돌아가는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열심히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게으르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세요. 기회가 있을 때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전도하세요. 기회가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 서로 사랑하고 기회가 있을 때 서로 나누고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 서로 용서하고 기회가 있을 때 서로 축복하십시오. 오늘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쉼이 많더니. 다비다라는 말은요, 가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뛰어다니는 가젤, 그 영양 있죠, 양, 사슴과 같은,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은혜롭다는 뜻이에요. 그 이름 뜻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라는 여자는 그 이름 그대로 참 은혜로운 마음을 소유한 여인이었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뭐라도 하나 쥐어주고 뭐라도 하나 섬기기를 원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자비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녀의 장례식에 많은 과부들이 슬퍼하며 울면서 참석하면서 생전에 그녀가 그들에게 지어주었던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며 그녀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도로가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누면 모두와 친구가 됩니다. 오헬리가 쓴 단편 소설 중에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혼자 집에 있는데 복명 강도가 침입을 했습니다. 그는 주인을 위협하면서 권총으로 잠자는 주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리고는 손들어 라고 했습니다. 근데 잠자던 주인의 표정은 너무나 놀란 표정인데 행동이 느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의 느린 행동을 보고 권총 강도가 화가 나서 손들어, 한 번 더 그 주인을 다그치면서 오른손도 들어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집주인이 왼손만 들고 오른손은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강도가 다시 한번 몰아치면서 소리 지릅니다. 오른손도 들라니까. 그때 집주인이 벌벌 떨면서 미안하지만 오른손은 신경통 때문에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랬대요. 그 주인의 말을 들은 강도가 자세히 보니까 정말 그 오른손이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강도가 말합니다. 신경통? 제기랄. 나도 신경통 때문에 이 짓 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 강도도 신경통 때문에 오른손에 마비가 와서 직장에서 해고된 거예요. 그 자기도 먹고 살려고 이 남의 집을 터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강도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데? 1년 정도 전부터 그랬습니다. 꽤 오래됐구만. 그래, 치료는 잘 받고 있는 거야? 치료해도 잘 낫지 않네요. 신경통이 원래 그래. 그때부터 두 사람은
신경통에 좋은 약이 뭔지, 또 신경통을 잘 고치는 의사가 누군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밤새도록 나누다가 새벽녘이 되어서 멋쩍게 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픔을 나누면 누구라도 친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도르가와 같이 여러분들은 너그러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푸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고 그 아픔에 함께 아파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9장 6절에 보니까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너그럽다라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주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거예요. 덕승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인 이민자 중에 전혜성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저보다 한 단계 높으신 분이에요. 저는 자녀가 넷 있지만 이분은 자녀가 6입니다. 근데 더 놀랍게도 이 6남매를 전부 한 아이도 빠짐없이 예일대와 하버드대를 보냈다는 거예요. 예?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그래서 책을 쓰신 분인데요. 이 정도 되면 자녀 양육에 대해서 뭔가 배울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6남매를 키우면서 항상 했던 말이 덕승제. 무슨 뜻이냐면 덕이 재주를 앞서야 된다. 재주 많은 사람보다 너희들은 덕이 있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재주 있고 능력 있고 똑똑한 것 전에 덕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는 더 그렇습니다. 마음이 넓어야 돼요. 아량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질 줄 알고 자기 의견을 굽힐 줄 아는 그것이 덕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유언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기는 것만 알고 지는 것을 모르면 반드시 해가 미친다. 무슨 말입니까? 매사에 이기려고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적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질 줄도 알아야 되고 일부러 알면서 져주는 것이 덕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은요, 재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은 덕으로 해야 합니다. 덕이 있어야 일을 할 때 사람이 붙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덕이 있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런 말이 있어요. 맹장보다는 지장이 낫고 지장보다는 덕장이 낫다. 된장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용맹한 장군보다는 지혜로운 장군이 낫고 지혜로운 장군보다는 덕이 있는 장군이 낫다라는 겁니다. 관대하고 아량을 베풀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사람을 품을 줄 알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덕장이 최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늘 기도해요. 설교 잘하는 목사, 말 잘하는 목사, 목회 기술이 있는 넘치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우리 고 임정희 권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진실된 목사, 진실된 인격을 가진 목사가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것이 저의 기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도르가는 옷을 지어 만드는 재주도 탁월했지만 무엇보다 나누고 베풀고 섬길 줄 아는 덕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녀가 죽었을 때 많은 과부들이 모여서 울며 슬퍼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병들어 누워있는 죽어있는 도르가의 시체를 씻어서 다락방에 누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가까운 그 옆바에 베드로가 와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루다에서 요바까지는요, 걸어서 4시간 정도 떨어진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베드로를 부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빨리 오라. 지체 말고 오라. 37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2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예. 왜 베드로를 와달라고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고 베드로를 불렀을까요? 이미 사람은 죽어서 그 시체를 씻어서 다락방에 누였는데 그들은 왜 베드로를 무슨 마음으로 불렀을까요?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베드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에게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그림자라도 덮일까 생각하고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다 데리고 나와서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 위에 누였다는 겁니다.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저는 지나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람들이 베드로만 지나 그 그림자라도 덮이면 나음을 입을 거라는 믿음 가지고 사람들을 눕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를 부른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4시간 길을 가면서 말을 타고 갔는지 걸어갔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4시간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베드로라도 속으로는 나 떨고 있니?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베드로 사도라도 죽은 자를 살려본 적이 없거든요. 과연 그 도로가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확신을 주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아마 기도하는 마음으로 분명히 갔을 거야. 그 요바에 도착해서, 루다에 도착해서 다락방에 올라갔더니 정말 그 시체가 누워 있는 겁니다. 3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이거늘. 우리 4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 다락방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베드로는 그 무릎을 꿇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서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얼마 동안 기도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기도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난 뒤에 베드로는 다비다를 향해서 뒤돌아서서 죽은 시체를 향해서 하나님, 죽은 시체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정말 너무도 담대하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굼 선포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더라. 함께 그 자리에서 울며 슬펐던 많은 과부들과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베드로는 무엇을 기도했을 것인가? 모든 사람을 다 내보내고 난 다음에 무릎을 꿇고 그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인가? 여러분, 베드로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여러 가지 기록을 근거로 살펴볼 때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께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장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중풍병으로 앓아누운 지 8년 된 애니아라는 여자를 고치는데, 이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건 강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please가 아니에요, 여러분. command,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담대한 확신이에요. 이 명령은 그녀를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없이는 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욥바에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늘에서 먹지 못할 생물들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문 앞에 도착을 해요.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그 성령의 지시를 따라 두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은요, 철저하게 자기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께 묻고 성령께 기도하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지시대로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순종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Holy Spirit,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자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내가 리더의 자리에서 제안한 획기적인 아이디어 중에 80% 정도는 내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영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감동적인 연속 설교, 목표를 수정하는 것, 전략의 변화, 뛰어난 인물을 기용하게 된 모든 일은 내가 똑똑해서 된 일이 아니었다. 모두 내 영에 속삭이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결과였다. 리더는 하늘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영적 리더십에는 하늘을 향해 귀를 열어야 경험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면이 있다. 여러분, 리더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모두,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 제 인생에 가장 축복된 만남이 있기 전에 항상 성령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제가 단기 선교를 마치고 우즈베키스탄을 떠날 때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타슈켄트 공항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방언으로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냥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깊은 기도였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으로 바로 돌아갈 것이냐, 터키를 들렀다 갈 것이냐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치 제 영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라. 근데 저는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충분한 여비가 없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라. 근데 그 터키에서, 믿음으로 간 터키에서 누구를 만났냐?
저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첫 번째 복된 만남이었어요. 제가 만약에 못 갔으면 상상을 안 해야 되겠죠, 여러분? 상상하면 집에 못 들어갑니다. 미국에 와서요, LA 공항에 도착해서 사역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교회입니까?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소개도 시켜주고 또 이런저런 교회에 안내도 해주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기도할 때 어느 날 오후에 저희 집 거실에서 제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데 정말 클리어하게 또 제 영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LA에 있는 교회를 한 번 방문하고 돌아왔을 때입니다. 근데 저와 저희 아내는 저 문을 나가면서 예배드리고 그 교회를 나가면서 이 교회는 절대 오지 말자. 왜냐하면 너무 전통적인 거예요. 너무 올드된 교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이 교회는 절대 오지 말자. 그랬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거를 여러 번 컨펌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 건너가서 12년 사역하고 왔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곳이 축복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복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면 그것을 복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저는 그 교회의 만남을 제 인생의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여깁니다.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다음 사역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가 되고도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성령께서 제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한 곳이 있다. 내가 정해준 곳이 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그곳이 이곳이었습니다. 아멘. 리노 한인 장로교회, 주께서 정해주신 곳. 제가 돌아보면요,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대체로 그 음성은 짧지만 제 삶에 그 음성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길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길지 않게 다비다금 한 단어예요. 한글은 두 단어지만 다비다금,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제 안에 있는 확신 한 가지는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만 하면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간단하게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나한테 복잡한 거고 나한테 어려운 거지 하나님께는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복잡하고 여러분한테 어렵고 여러분한테 풀기 힘든 거지 하나님께 어려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시겠거든 물어보세요. Ask him.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잘 모르는 일을 만나면 다른 데 가지 말고 사람 찾아가지 말고 먼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는 학생, 티칭하는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풀지 못하는 문제를 만나셨으면 다른 책 뒤적거리기 전에 성령께 물어보십시오. 반드시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는 결코 길지 않을 거예요. 짧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면 망설이지 말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지식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감동하시면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누군가 섬기라는 감동을 주시면 아까워하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당장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용서하라고 감동 주시면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하십시오. 축복하라고 하면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이 순종할 때 성령은요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연약하고 인간적으로 나약했지만 그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기쁨으로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